그런데 어제만 해도 또 눈이 왔죠. 작년에 눈이 이렇게 안 왔었어요. 올해는 저도 눈이 좀 오겠다 싶었는데 날씨가 나쁜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올 때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아름답다. 아직도 청년의 감성이 있는 거죠. 또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눈이 오면 이거 어떻게 치워야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치울 것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청소하기 힘들고 질척거리고 귀찮고 하는 것이죠. 제가 봤어요. 우리 집 앞에 어제 아침에 눈이 쌓였을 때 보니까 그 아랫집에 강아지가 앉아있어요. 강아지가 정말 막 눈을 밟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게 너무 참 귀여워 보였어요. 아이들이나 강아지들 눈이 오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특별하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눈인가? 특별하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해가 많고 공기가 안 좋으면 눈이 안 온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저 햇빛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이 공기, 흔히 예를 들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당장 죽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리데이 매 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 질병이 생기거나 천재지변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잠시 동안 이런 일상적인 축복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때가 돼야지 비로소 이런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었구나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것이 이것에 매일마다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칼럼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세상에 맞서는 성도의 모습을 엘리야와 아합의 영적 전쟁이 시작하는 광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암흑기에 살고 있어요. 이 암흑기에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말씀을 따르는, 즉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뭄이 와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셔도 바로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냐? 바로 행동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목적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로 비로소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놀라운 기적 같은 얘기를 하나 봤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 바로 엘리야가 저 시냇가로 가서 피신했을 때 누가 음식을 가져다 줘요?
까마귀가 물어다 줘.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 물론 많은 분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받았죠. 기적같이 지금까지 정말 감사하게 살고 있죠. 까마귀가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이제는 누구에게? 과부에게. 당시 과부하면 뭐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도와줘야 할 구제의 대상이에요. 이젠 과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라. 구걸하라 하는 거예요. 자, 까마귀가 먹여다 주는 것, 과부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일반 상식에 완전히 어긋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구할 수 있겠냐? 비상식적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옵니다. 그렇죠? 비로소 문제가 생겨야지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드세요. 기도라는 것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얻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임을 믿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요청하고 과부가 반응하고 엘리야가 요청하고 과부가 반응하고 계속 이런 가운데 누굴 빼놓지 말고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7장 12절 과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쥐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잠깐 이렇게 훑어보세요.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없다. 나는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과부는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곧 죽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식사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까마귀와 과부는 다 무언가를 줄 수가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될 일인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네 하면 벌써 그 시간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반드시 구하시라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고 시험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려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을 고려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까마귀와 과부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살짝 얘기를 했어요. 둘 다
공급할 능력이 없지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어차피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앞서 주의 손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죠. 가사. 주의 손이라는 찬양 가사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믿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주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증명돼요?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상황을 정복하게 하는 힘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참된 믿음은 외적인 어떤 상황,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성경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어려운 삶을 하나같이 다 살았어요. 그러나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원동력, 힘이 있다면 뭐예요?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을 미리 받았다면 끝까지 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시냇물이 마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시냇물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영생의 물을 주시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물가, 주님의 교회로 와서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떡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죠?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유행가 가운데 희한한 유행가가 많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하는 유행가가 있더라. 그걸 아주 구슬프게 부르는 사람의 노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많아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정말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생명이 있는 한.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요. 그리고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세요. 내가 절대로 가진 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진짜 믿는다면 매일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아시잖아요. 제 삶을 아는 분도 여기 있고. 제가 가진 게 많을까요? 없을까요?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을까? 솔직히 뭐 가진 게 내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아침에 옷을 입는데 옷장을 보니까 나는 넥타이가 참 많아. 내가 잘 알고 넥타이가 나는 보통 사람보다 참 많다. 나는 가진 게 많아. 그리고 그 옆에 책장이 있었어요. 책장을 보니까 또 책이 많이 버렸지만 목사들이 문제가 버리지 못해 책을. 그래도 아직도 책이 많아. 참 가진 게 많다. 그러면서 또 우리 애들을 보고 저는 항상 감사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참 착하게 자라고 둘이 우애가 좋고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요. 나는 가진 게 많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요?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보면
건물이 뭐 우리 건물입니까? 간판도 없어 우리 교회는. 근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길을 나아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참 커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큰 비전은 누구에게나 주세요. 문제는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을 때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바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세요? 대부분이 현실로 다시 돌아가요. 그때 이제부터는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승리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과부는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아마 조금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기름 조금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마지막이야. 이거 먹고 죽을 거야. 정말 비관적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점점 절망적으로 돼갔을 것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도 현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백하면 안 되죠. 나 이거 먹고 죽을 거야. 왜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답이 있어요.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요? 주께 맡기세요. 제발 맡기세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가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아멘 됩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우면 이런 말씀을 찾으세요. 요새는 컴퓨터에서 뭐 하나만 치면 다 나옵니다.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뭐. 근데 이 주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왜 불안에 떠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유는 살아계셔서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손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비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을 보면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간단한 진리를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께 믿음으로 내 손을 내밀 때 그분이 내 손을 잡아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공급해 주시되 그 갑절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열왕기상 17장 이제 13절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또 나와죠.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 엘리야의 응답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왜 이랬을까? 자기도 두려웠거든. 아무리 말씀을 받는 선지자도 그 앞에서 진짜 기적이 나타날까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거야 말씀하셨지만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암송 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했죠? 얼마나 자주 찬양하면 돼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문제와 시험은 항상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상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먼저 역사할 것을 믿을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항상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두려워 말라 이사야 얘기하지만 이게 시험이죠. 엘리야한테는 믿음에 가득한 시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성경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스토리의 주제는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은 구원의 찬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진 게 없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없을 때 두려운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또 두려워. 나 이제 다 잃어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그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순종할 때.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오죠.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좀 만들어 달라. 성경에 이런 말 좀 없었으면 좋겠어. 다 은혜롭고 좋은 얘기만 나오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내 가슴을 찌르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그런 얘기 알죠? 아니 먹을 걸 달라 그럴 사람한테 달라 그래야지. 이거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야 내가 배고프니까 내 먹을 것 좀 먼저 해줘. 이런 천하에 나쁜 놈을. 이런 사람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예요. 다른 측면으로 먼저 잠깐 얘기할게요.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ARP 때 사는 말이 아니라 항상 내가 먼저 해야 된대. 배려라는 게 없어요. 배려라는 게.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봐요.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될까 두려울 정도로 사람이 나이가 점점 먹으면 여유가 있어 배려가 있어지고 난 그럴 줄 알았어.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죠. 근데 아니야. 무조건 나 먼저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한마디만 할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타성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욕을 먹어요?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거랑 좀 틀리죠. 지금 이 상황은 이 과부 또 애가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남겨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면 저도 옛날에는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많이 따졌어요. 이게 정말 파렴치한 짓 아닙니까? 아우 나 이래서 성경 안 읽으려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내가 이해가 돼야지, 납득이 돼야지 한다 그러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믿으세요. 지금 당장 뭐 좀 해주세요 하는 걸 오늘 내려놓을 때 바로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바로 뒤에 나오죠. 그녀는 떡이 없다 그랬는데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도 웃기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맡기라.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절 봅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한번 맡겨보세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아시죠? 마룩 33,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한 번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주시냐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사람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엘리야는 과부가 결국은 음식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이제까지 자기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즉 담대함, 볼드니스란 이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오로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불안해할 때,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궁지의 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열왕기상 17장 14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처음에 배웠어요? 이 과부도 얘기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바로 전에 얘기했죠. 궁지의 시간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 한 가지, 궁핍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는 어떤 기회가 될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병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목사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한 가지만 지키세요. 이 여인같이 엘리야같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열왕기상 17장 마지막으로 봅시다. 15,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 이 15절 보세요. 이 과부가 하나님,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장면, 그 장면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대로 하였더니 바로 right now. 바로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바로 드렸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아들하고 먹으라고 했던 거 다 드렸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칭찬받은 이유가 나오죠. 11장 7절, 11장 믿음의 장이잖아요. 7절을 보면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드렸다. 드렸어요. 살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믿고 순종하여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그러나 우리의 파트, 우리가 할 일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과부는 가지고 있는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죠. 마지막 교훈이 오늘 설교 제목, 바로 은혜로운 공급은 서로를 돌볼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서로를 돌보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두 교회가 합치는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아셔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돌봐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적처럼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드릴 때, 순종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듯이 서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가진 것 지금 별로 없어요.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참 나에게 이런 교회를 맡기십니까? 감사하면서도.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나오고 끝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으라. 믿습니까? 믿읍시다. 그럴 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개인 삶,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구하지만도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공급은 서로를 돌볼 때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겸손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랍고 크신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